2026년 저희 교회 표어는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이제 잘 아실 정도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2026년 병오년, 이 붉은 말의 해라고 하는데요, 이 관우의 적토마처럼 정말 역동하는 말과 같은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움직이는 교회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발을 내딛는 땅마다, 그리고 어둠이 있는 곳을 찾아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 그 삶을 2026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1월에는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중 일어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Wake Up My Love. 단순히 Wake Up 이라고 해서 잠을 깨우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단어는 저 뒤에 My Love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깨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정말 죽어라고 학교를 안 간다고 합니다. 깨우면 5분만 더, 우리 서연이의 정말 주특기죠. 5분만 더요. 이 방에서 저 방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그러면 처음에 엄마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깨우는지 모릅니다. 서연아 일어나야지. 하지만 두 번째부터 목소리가 올라가죠. Wake up! 일어나! 그런데 그런 일어나라는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서라, Wake up my love,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역동하고 움직이고 찾아가 발하려면 일단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 4번의 시간인데요, 처음에는 Wake up, 다음 주는 Get up, 셋째 주에는 Stand up, 마지막 주에는 Arise, 이 4가지의 일어남의 단계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4단계의 일어섬을 통해서 어쩌면 너무 분주하고 빠르게 흘러갈 이 1월이 오히려 말씀 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위한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정말 잘 준비되어지는 그 일어섬의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일어섬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잠에서 주로 깨울 때 사용하는 Wake Up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단순히 잠에서 깨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3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3가지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Wake Up My Love의 첫 번째는 바로 깊은 잠에서 깨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잠은 기본적으로 밤에 취하는 수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요나가 1장 5절에 보여주고 있던 바로 그 잠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1장 5절 가볼까요?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바로 이 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외면하고 더욱더 주님의 낯을 피해서 욥바행 배를 탄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나요? 배 밑창 아래로 내려가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의 모습.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어야 할 잠이 바로 저 잠입니다. 저는 이 잠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잠이라고 명하고 싶습니다. 결코 잠들지 말아야 하는 순간에 주의 복음을 들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자가 지금 잠들어 있는 그 상황,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집이 만들어낸 잠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고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잠을 잡니다.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곤 하죠. 그 어떤 수식어로도 이 요나의 잠을 옹호해 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이사야 60장 1절을 배우며 가장 먼저 읽어봐야 됐던 게 이사야 59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요나와 같은 그 쓸데없고 의미없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잠을 59장에서 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마치 백그라운드 뮤직이 찬송가 510장 2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여러분, 이 가사만 바라보면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점점 죄의 밤이 깊어간다고 말합니다. 말세로 이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당 물결로 인생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빛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빛이라고 말하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그 비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 이사야 59장의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은, 죄의 밤은 깊어가는데 누구 하나 깨워줄 리가 없느니, 성단 물결은 설레이고 두려움을 만드는데 그 두려움을 해결할 리가 아무도 없는 상황. 도대체 불빛이 어디 있나 찾는 무리는 많지만 정작 그 불빛을 가진 이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거죠. 전 니느웨의 사람들을 살리실 하나님의 계획을 요나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생명이 요나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요나, 네가 빛이 되어 니느웨로 가야 한다. 하지만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9장은 말씀드린 대로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설명이었냐?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시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상황에서도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그 깊은 잠에서 웨이크업, 깨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 잠에서 깨야 한다는 겁니다. 실로 역사 속에서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드라마도 바로 이런 순간에 잠을 깼다면 반전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것이고, 똑같이 잠들어 있다면 과거는 그대로 이어져 왔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 도저히 이런 모습으로 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깊은 잠에서 깨기로 결단하는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 쉽지 행동으로 옮기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꽤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웨이크업, 이 첫 단추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2026년 마치 우리는 사선에 서 있는 것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뒤로 밀릴 곳 없어서 여기가 밀리면 내 모든 제후 후방 전선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두고 내가 결연한 의식을 가지고 이 선만큼은 막아야지, 그 위기의식으로 이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매 새로운 새해가 올 때마다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지 생각했지만 2026년은 정말 다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정말 위기 속에 놓여있다는 그 위기의식, 그 깊은 잠에서 깨야 할 때라고 하는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더 이상 묻어둠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괜찮겠지. 이렇게 살아도 큰 문제 없겠지. 별 문제 없을 거야. 그런 묻어둠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내가 분명히 버려야 할 것, 내가 내 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외면하는 걸 멈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부디 2026년에는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버릴 건 온전히 다 버리고 새롭게 하는 마음, 그래서 깊은 잠에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있던 그 영적인 깊은 잠에서 wake up, 일어나는 게 가장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wake up은 바로
정신의 정리정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립니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가 바로 이 정신을 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저는 왜 이 말을 속담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만들었을까? 그만큼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정신을 차리느냐 아니면 비몽사몽하냐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이 요나가 잠들어 있는데 이 요나에게 쓰고 싶은 말이 뭡니까? 너 지금 비몽사몽, 지금 대체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뭘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요나와 같은 사람들, 지쳐있고 피곤하고 분주하고 쳇바퀴 돌아가는 삶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 분들이 너무도 많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웨이크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자마자는 비몽사몽이 당연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잠에서 깨면 바로 아이고 더 자고 싶다 생각도 많고 비몽사몽 하죠. 그런데 그 비몽사몽은 곧 정신을 정리정돈하면서 정신을 차리며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그 비몽사몽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긴 했지만 집중과 초점 없이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그 아무것도 모르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무엇인가 하고 있지만 이거 왜 하는지 이유를 잃어버린 삶에서 일어섬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보면 어둡다고 표현하냐면, 다음 세대한테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 사냐는 질문에 답을 못하는 경우가 이제 허다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 채 그냥 어떻게 보면 고3 때까지 오로지 수능 하나를 보면 달려오는 사람들 같다 보여요. 그리고는 대학교 졸업하면 오로지 취업 하나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 같다 보여요. 취업이 끝나면요, 그 다음엔 뭔가요? 결혼인가요? 결혼이 끝나면요, 양육인가요? 양육이 끝나면요.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잘라놓는 우리 인생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왜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 이유에서 도무지 일어서지 못하고 비몽사몽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는 비몽사몽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자신이 그 일어섬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밑으로 내려가 잠이나 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왜 정체성을 알려주셨나 생각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그 정체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자, 분명히 자신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목적 자체가 뭘까요? 이 세상의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해 왔고, 그리고 그 빛을 가진 자마다 생명을 얻을 거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비몽사몽할 일도 우왕좌왕할 일도 그분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를 닮아 우왕좌왕할 일도 비몽사몽할 일도 없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잘 알고 계시던 예수님처럼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어섬, 그 웨이크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왜 2026년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유를 주신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이게 한 해 동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온전한 사명이다. 그럼 우리는 그 사명을 향해 매일매일 웨이크업, 일어나 아침에 해야 할 일이 생긴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둠을 밝히는,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그 역사, 그 사명을 나를 통해 이어가신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너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명에서 조금도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정신을 정돈하시고 선택과 집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정체성을 분명히 부여해 주셨고, 분명히 아주 밝히신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말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최소한 2026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소금과 비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비몽사몽할 일도, 우왕좌왕 흔들리는 마음도 올바르게 정신을 차려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좀 덜 짜고 조금 작은 빛이라도 괜찮습니다. 아직 소금인지도 빛인지도 몰라도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다 보면 소금은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빛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나가 소금이 되어 니느웨로 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물고기 뱃속으로의 그 3일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요즘 너무 바쁘셔서, 연말 연시 바쁘셔서 정신을 차릴 마음적, 시간적 여유도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저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 그냥 헤매이고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새해가 되었지만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는 내 모습에 이미 작심삼일 실망하고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거울을 바라보며 이게 무슨 빛이야, 어둠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원하는 거죠. 일어서기를 원하는 거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한번 소명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렇게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고 니느웨로 갔던 것처럼 여러분, 웨이크업, 일어나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요나처럼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3절.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윗돌보다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오늘 요나처럼 이런 모습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비몽사몽 우왕좌왕하는 인생으로 아무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벌어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정신을 차리는 삶으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삶, 2026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대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어지는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 마태복음 5장 16절인 겁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아멘.
이와 같이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하였으니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 해야 할 일이 분명한 사람의 하루는 계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우리의 하루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복과 생명과 말씀의 통로가 될 우리의 삶은 명확하고 정확한 지향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흔들림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정신을 차리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신다면 오늘도 여전히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로 그냥 그저 버려진 시간으로 보내버린다면 우리의 후회는 올 연말 또 커지게 될 것입니다. 또 그랬구나, 또 원망하고 또 스스로를 반성하지 못한 채 다시 묻어둠과 외면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은 우리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에 갓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두구로 씁시다. 할렐루야. 정신을 차립시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부디 이 사자에게 넘어가지 않으십시오. 이 우는 사자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므로 조금도 우리 곁에 다가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방어벽을 쳐주시고 말씀의 방어벽을 치고 살아가는, 더 이상 오늘 무엇을 했나 후회하는 하루의 연속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걸음이지만 사명을 감당해내고 사명의 퍼즐을 맞추어 기쁨으로 마무리하긴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 하루가 되기 위해 wake up, 일어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퍼즐을 던져준 것과 똑같습니다. 함께 맞추어 가요.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가 모두 모여 그 퍼즐을 완성하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단어가 일어나 빛을 발한 한 해였다로 끝나는 그런 퍼즐의 완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웨이크업, 왜 일어나야 하냐? 바로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깨어날 시간, on time, 드디어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Wake up now! 지금 일어나라!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일어나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요나서는 주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심으로 시작되는 성경입니다. 1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와 그때가 합쳐져 카이로스로 변해 바로 그 시간이 된 것입니다. 무슨 시간이요? 일어날 시간. 더 이상 잠들어 있고 더 이상 멈추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이 임재했으니 이제는 새롭게 달라져야 할 시간.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고 말씀이 임하는 그때가,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때가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가장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계기 없이 일어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앉으려고 하면 눕고 싶어지고 누우면 일어서고 싶지가 않고 잠들면 계속해서 잠들고 싶은 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아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으켜 봐야지. 이렇게 보면 또 비몽사몽 흔들려서 또 다시 앉게 돼요. 그런데 말씀이 임해서 여러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라. 그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임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시간이 왔구나. 바로 그 시간이구나. 바로 이 카이로스구나. 사사기에 등장했던 수많은 사사들은 사실 사사가 되기 전까지는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실 특별하게 준비되어 있던 사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임하자 그들은 웨이크업, 일어남을 선택함으로 사사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해서 언제나 예수님이 깨어 기도할 수 없냐 물어보실 정도로 그들은 잠에 빠져있던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말씀이 임하자 그들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2026년을 달려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헤매는 한 해가 아닙니다. 선택과 집중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셨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으니 웨이크업,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일어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혼자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임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까지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우리 김민아 원사님부터 우리 지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만들어가야 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오늘 웨이크업, 일어섬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무더듬과 외면이라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웨이크업,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삶에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 웨이크업,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말씀이 임하였고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 웨이크업,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오늘이 우리 모두에게 요나서 1장에서 요나서 3장의 요나로 변화되는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요나서 1장을 거쳐 요나 3장에 요나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아멘.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 모든 예배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말씀하신 곳으로 갔다. 아멘. 이 말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에서 깊은 잠을 잤던 그 1장의 요나가 아니라 우리가 닮아가야 할 건 이 3장에서 니느웨로 갔던 웨이크업 그 이후의 요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웨이크업 마이 러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팀과 함께 주님 나라 임하시네라는 곡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왜 이 찬양을 준비했냐면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일어나 그 빛을 발해야 될 그 이유를 발견하는 첫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